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말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간에 결정을 많이 해야 하고 선택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런 선택의 순간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어느 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쇼핑을 할 때가 아닌가, 무언가를 구입해야 할 때, 무언가를 사야 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끔씩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마트나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항상 저를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라면을 살 때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여러분 마트에 가면 라면이 몇 종류나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늘 먹던 라면은 알아요. 그런데 새로운 라면이 갈 때마다 새로운 라면이 또 나와 있고 또 나와 있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저건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그런데 요즘에 라면을 살 때 여러분 한 개씩 포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6개가 한 봉지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먹고 맛없으면 나머지 5개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선택이 어려운 다양성이 우리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을 때, 그리고 선택의 가능성이 다양할 때 사람들은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쇼핑을 할 때 사람들의 성향이 아주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딱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가장 처음 보았을 때 마음에 드는 것을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바지를 사고자 했다면 그 쇼핑몰 안에 있는 모든 브랜드의 매장을 다 들어가 봐서 자기 바지를 다 본 다음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쇼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나 색깔을 딱 찾아서 딱 한 번에 그냥 구입해버리는, 그래서 쇼핑에 그렇게 긴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좀 더 쉽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이렇게 목록을 적어가는 것, 뭘 살지를 적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필요한 건 이것이었지. 오늘 내가 이것 사려고 여기 왔지.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뭘 사러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사게 되니까 이 목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늘 멈칫거리고 서성거립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의 선택의 기준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세상의 선택의 기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 하나님께 복받는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돈을 듣거늘. 자, 수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라는 뜻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1차로 신문받은 후로부터 며칠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들은 천부장이 급하게 한밤중에 많은 병사들을 대동하고 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 바울을 압송한 것입니다. 이제 총독 벨리스가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도를 전했길래,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에 그런 소란이 일어났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예수, 찬성해서 예수,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오늘 바울이 이 총독 부부에게 전한 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와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바울은요, 자신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로마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복음을 접근하는 방법과는 또 다른 방법, 로마인에게는 로마식 접근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똑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똑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똑바르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게 오늘 바울이 이 총독 부부에게 이야기했던 이 의로움의 정체였습니다. 그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되게 관심 있는 사항이거든요. 두 번째로 절제에 관하여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란 자신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원어에 충실하게 옮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으로 강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상가들과 그리고 로마의 정치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관심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헤라클레스처럼, 어떻게 하면 제우스처럼 인간으로서 강해지다 보면 나중에 신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내적으로든 아니면 외적으로든 강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로마의 사상가들과 일반 대중의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로마에 관한 영화를 보다 보면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싸우는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 사람들의 관심인 거예요. 누가 가장 강한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전했던 이 절제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강해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인간으로서 강해질 수 있는 것, 인간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애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총독에게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로마인들의 관심의 관점에서 본 이 복음에 대한 접근 방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에게 다가가는 그 방법과 이 로마인들이 이 복음에 다가가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총독 부부에게 로마인의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듣고 또 들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러고는 돌려보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예수밖에 길이 없다고 한다. 예수가 옳고 예수 안에서 진정 강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그리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에 나는 로마 사람인데 내가 그 유대인 죄수였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내 체면에 어떻게 믿으며, 이게 지금 오늘 벨릭스에게는 딱 부딪힌 벽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생기면서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생기고 반향이 생기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문을 열라고, 이 굳게 닫혀진 문을 이제 열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꽝꽝꽝 두들기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두들기고 계세요. 그런데 그 두들김에 어떤 사람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 문을 열지 않고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벨릭스가 후에 바울을 다시 만나기로 이제 기약을 하고 바울을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벨릭스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벨릭스는 이 선택의 길에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벨릭스의 선택의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이후에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알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 그의 목적은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냐면 성경은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보석으로 빼내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청탁하기 위하여 돈을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자신을 더 이해하는 척, 그리고 이 시간을 좀 끌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돈을 좀 모아서 모금을 해올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끌면서 돈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변함없이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이라면 가난하지 않을 텐데 그저 돈을 생각해서 사람을 만나고 돈을 얻을 수 없으면 멀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요 유용한 것이지만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삶의 최종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사용해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돈에 인생을 걸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하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게하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순종했더니 이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그냥 보낸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전 재산을 주시오라고 얘기해도 아마 줬을 거예요.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인과 동시에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낫게 해줬으니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이 엘리사가 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든지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뭐든지 요구한 대로 다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의 수종 들던 게하시라는 종이었습니다. 야, 내 주인이 바보다. 저 나만에게 뭐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줄 텐데 우리 주인은 정말 물정 없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한 게하시가 이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해요. 지금 우리 주인에게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온 선지자 학생 둘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시오. 청산유수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에 나아만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어요. 그리고 게하시는 그것을 감추고 엘리사 앞에 나아갑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호통을 칩니다.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로 들어가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게하시는 이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게하시는 돈과 인생을 맞바꾼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다 본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 엘리사의 바로 옆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는 그 역사를 보았고요. 수넴 여인에게 베푸신 기적도 보았습니다. 같은 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그런 정말 신기한 기적도 보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놈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문둥병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돈이 이 게하시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면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주님이 최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장담합니다마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 앞에서 기적도 소용없고, 그리고 역사도 소용없고, 표적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욕심에 눈이 멀어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여리고성을 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튼튼하던 성이 일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물건을 가지지 말라. 이 성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숨깁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물건과 함께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거기가 돌무더기로 변합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예요. 돈과 함께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했다. 이것이 아골 골짜기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기막힌 기적의 싸움을 눈앞에서 보고도 이 물질의 욕심에 이 눈이 가리우면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 싸움의 현장을 우리가 두 눈으로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다. 아마도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요, 아마도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한 우리의 각오는 그래요. 그런데 돈 앞에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 망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래의 세상을 보면 돈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형제간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사상도 돈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적도 없습니다. 의와 불의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오로지 돈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늘 돈만 따지게 되면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꽃을 선물하고 싶을 때 이 꽃이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기껏해야 하루 이틀이면 시들어버릴 이 꽃이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장미꽃 20송이면 두 끼 식사인데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살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을 때 가롯 유다는 그럴싸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헌신을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법은 참 달랐습니다.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낭비하게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사랑을, 그 여인의 마음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돈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너무나 물질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0억을 투자해서라도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너무 경제적으로 우리는 따져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곳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효율성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가? 이거 꼭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따라 움직이면 결국에는 그 돈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비전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이유를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호스피스 병동을 한번 방문해 보라고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인생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 육체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에게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많이 찾아오면 야, 저분은 자녀를 참 많이 남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떨 때는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그저 그냥 옆에서 그 목사님만 혼자 그분의 임종을 지키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뭘 남겼을까 과연?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억만금이 있어도 그 순간은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물질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적이 뭘까?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왕되고 물질이 하나님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졸리기만 할 뿐이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을 움직이는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말입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여기서 이태가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여러분, 2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습니까? 이를 대신하여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사도 바울을 체포하여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자, 벨릭스가 돈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붙들어 두었는데 이제는 후임 베스도가 총독으로 와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묶어두었다, 이렇게 말씀은 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묶어두는 것을 유대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총독직에서 물러난 이유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벨릭스가 다스릴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게 상업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던 거죠. 돈 문제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큰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싸움에 벨릭스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방인들 편에 들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인들 편에 들어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벨릭스는 총독에서 직위회지가 되고 로마로 불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사람이 베스도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마음을 좀 내가 사야 되겠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요.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 선택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라는 말씀이 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성경의 문을 여는 첫 장의 기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겁을 주고 으르렁대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장단 맞추다가 쓸쓸해지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사도행전이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관이 나타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 구절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이 역사서에 수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정반대의 평가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에만 신경을 써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세요. 누가 뭐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 정직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행하시고 그랬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하나님의 인생관 그리고 역사관을 알게 되면요, 내 인생이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진짜 내가 원하는 길로만 살았구나, 너는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살았구나,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의 면류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칭찬이고 상급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오로지 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그 사랑을 위하여 과감하게 돈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사람의 평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물질의 득과 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